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줄 1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값주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마음에 주의 생명으로 가득한 시간 되어지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를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한 사람도 임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해결임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누려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이 모두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복분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직 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의 끝자락을 알리는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우 내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도 긴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얼어붙고 목말랐던 우리의 영혼에도 소망의 새봄이 오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어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재난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국가적 재난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빛을 발하는 구원의 등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매개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를 사랑하시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행복하고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에서 밀려오는 어떠한 고난에도 신실한 믿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여야와 보수 진보의 진영 논리를 완전히 떠나 깨끗이 정화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할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하옵소서.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새롭게 세워질 정부를 축복하여 주시되 한강의 기적과 한반도의 신화를 재창조하게 도와주시고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희망의 나라를 세우는 새로운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권능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더욱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고 이모저모로 봉사와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옵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2월 27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막내식이 5월 1일 어린이 주일 주일낮 2부 예배에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회장단 모임이 오늘 주일낮 2부 예배 후에 5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목장 조정 모임이 오늘 남녀 선교회 회장단 모임 후에 방해실에서 있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장 모임을 정례합니다. 매달 둘째 주 주일낮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재직회 산하 4개의 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각 위원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한 달간 봄 신방을 갖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과 과일은 김선종 장로님, 엄경순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김미경 A 집사님께서 대형 리첼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이 길기 때문에 우선 한 절만 읽읍시다. 한 절만. 마태복음 26장 24절. 마태복음 26장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1번째 배신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전할 때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울산에 목회할 때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는 장로님 부부와 성도들 간에 부딪히고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려고 했었지 목회 그 자체를 포기하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장로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그 친구가 다른 데로 갈라지고 떠날 때 참 제가 그 순간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사임 정도가 아니라 목회 자체에 환멸이 들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둘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까운 사람들부터 배신을 당해 본 적 있습니까? 배반을 당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경험이 있으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배신을 극복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 때 극복이 가능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유월절 만찬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데려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은 30을 받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뽑고 뽑은 선택한 사람들이 12제자 아닙니까? 가룟 유다도 여기에 속하죠. 또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12제자의 그 재정과 회개를 맡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마저도 그 세족식 때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 가지고 냄새 나는 발을 씻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롭죠. 야, 이 사람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괴로워했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지 의심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냐.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세족식을 하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배신하려는 생각, 배반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고 배신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냄새나는 발까지도 씻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썰어렸겠습니까? 우리가 왜 배신을 극복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인간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으므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인간을 많이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게 부패하다는 걸 원어를 찾아보니까 질병이에요. 질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질병이란 말이에요. 거짓된 게 인간의 질병이란 말이에요. 이 거짓말 병이 들었다. 거짓말 병, 속이는 병. 인간이 아예 그냥 거짓말 병에 거짓말 질병이 있다고 하는 거짓말 질병, 속이는 질병. 아예 달고 산다. 예, 달고 산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 하나님을 잘 속이고 사람도 잘 속이고 아예 그냥 그렇게 병들었다 할 정도로 속이기를 잘하고 거짓말하기를 잘한 통탄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얼마나 태연합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천연덕스럽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연 30에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닙니다. 영어로 surely not I love you.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가룟 유다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죠? 도둑이 재벌질이잖아요. 자기 속마음이 들킬까 봐, 미리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미리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Surely not I love you.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경비병들에게 넘겨줄 때 심지어는 나중에 사랑과 친밀의 표시로 예수님께 뽀뽀까지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뽀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뽀뽀는 친밀한 사이 하는 게 아닙니까? 그 친밀한 사이 하는 뽀뽀마저도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넘겨주려고 하는 군어로 사인으로까지 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만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은요 동물과 달리 자신의 얼굴을 감추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을 속일 때 얼굴 표정 안 바꾸고 거짓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속에는 배신과 배반의 계획을 이미 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안심시키는 척,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좋아하고 여전히 친밀한 척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패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냥 속이는 병에 그냥 찌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뻔한 거짓말도 전혀. 여러분,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요 진짜로 들어요. 그걸 한자로 사모성인가?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진짜로 된다니까. 그런가? 그런가 봐. 그렇게 된다니까요. 인간의 배반은 배신은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 만연합니다. 너무나 보편적이고, 그러므로 거짓말이 드물 거야. 이게 아주 순전한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믿습니다. 안 믿죠. 더 나아가 무엇보다 배신을 극복해야만 하나님 주신 나의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였다면, 부인을 당하였다면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배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을 포기해야 합니까? 밥을 굶어야 하겠습니까? 잠을 못 자야 합니까? 이를 뿌듯 갈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유월절 만찬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만찬을 했습니다. 예수님 밥맛이 없다, 나 밥맛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 살맛이 없다,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 나 가는 길을 포기할래, 그런 말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배반을 각오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넘어서고 계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비전대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배반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루시퍼엘에게서 배반을 당했습니다. 하와와 아담에게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히도빌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바울도 동족들이나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신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배신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배신을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둘째, 배신을 하는 이유를 할 때 또 가능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선 그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한 메시아상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빵의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슈퍼파워를 발휘해가지고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줄 슈퍼파워, 빵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사역을 보니까 병자나 고치고 약한 자나 돌보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이나 쫓아보내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베드로의 기대가 이 가룟 유다의 기대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다른 제자들에 대한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속에 들지 못하고 그런 어쩌면 시기 질투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래서 그런지 그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속감이 없다. 이게 문턱이
가운데 경계선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반점은 세상, 반점은 예수는 어찌 보면 기회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도마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니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다나엘도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 아는 사역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가룟 유다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묶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고 계속 눈물 흘리고 있으면 딴지를,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고, 이 딴지를 걸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물질욕,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느냐,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 주거늘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가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회개를 맡겨놨더니 돈 훔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물질을 탐하고 동계를 탐하고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도 은삼십에 팔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가 돈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는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역사한 겁니다. 그런 마음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사람들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이간질합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관계를 배신하게 합니다. 배반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의 책임이 모면되는 것은 아니죠. 순전히 그의 욕심대로 그 은30은요 소가 사람을 바치면, 종을 바치면 종에게 주는 돈이 은30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싼 돈도 아니고 하찮은 은30에 팔았다는 것은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아주 그 하찮게 무의미하게 생각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열한 행동이죠. 이거는 가룟 유다의 자기 의지대로 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가 죽었을 뻔하니라.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좋았습니다. 그 말은 가룟 유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엉뚱하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대속의 통로가 됐다. 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있어야 합니까? 가룟 유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뉘우치고 목매어 죽었어요. 사도행전 1장 16, 27에 보면 그게 부연 설명하기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세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더 흘러나왔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3번씩이나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쳤어요. 그럴 때마다 뻔뻔하게 주님 저는 아니죠? 이런 소리는 하고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러니 가룟 유다의 운명은 스스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이유로 배신할까요? 먼저는 비전이 달라서, 뜻이, 대의가 달라서 배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 나쁘다고 할 수도 없죠. 두 번째는 상황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갈라지거나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오랫동안 함께했지만은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장소에 있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갈라지잖아요.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갈라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과 기질, 선호도가 달라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콤비 아니면 콤비, 환상의 콤비, 사역할 때. 그런데 어느 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도중에 도중하차한 마가를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바나바는 데려가자,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본문에 보면 심하게 다투고 갈랐었다 그랬습니다. 심하게 다투고.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들도 스타일이 다르고 선호도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바울은 일 중심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라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갈라졌죠. 그러면서 또 사역은 사역대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갈라졌다고 해서 서로에게 굳이 배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배반이 아니고. 그래서 스타일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다 안 되니까 이게 갈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욕과 물질의 탐욕 때문에 배신하는 경우는 이는 아주 악성입니다. 악성, 나쁜 경우죠.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왕위를 물려주지 않는다고 갑자기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그 다음에 다윗 옆에 있는 충신들 아히도벨 이 책사들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착착 몇 년 동안 이게 반란을 딱 준비해 놓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말이죠, 세상에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니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예루살렘 성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아담과 하와의 배신도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하여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배반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는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물질적 탐욕 때문에 결국 스승인 예수님을 은삼십에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사람마다 배신의 이유가 다릅니다. 배반의 이유가 다릅니다. 비전이 달라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스타일과 선호와 기질이 너무 달라서 함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권력욕이나 물질적인 탐욕, 사리사욕 때문에 배신하는 경우는 그는 악성입니다. 그건 좋은 경우가 아니죠. 개인의 권력욕과 물질욕,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사람, 이는 역사 속에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조 말기 고종, 민비, 이완용을 비롯한 나라를 팔아넘긴 인간들,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이런 인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 자기 어떤 이익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사리사욕 때문에 그냥 사람 배반하기를 어떤 사람도 이익이 되면 나라도 팔아먹을 인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배신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타락한 이 세상은 배신과 배반이 널려 있습니다. 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도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였으므로 나도 언제든지 배반당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배신당하면 배신당하는 그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꿍꿍 앓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대단한 분 아니에요. 예수님도 배신을 당했다면, 다윗도 배신을 당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배신당할 수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배신을 안 당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배신을 당했는데요.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시간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도리어 이제 만나고 또 서로 인사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거짓말, 위선, 외식을 습관처럼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위선을, 외식을 습관처럼 하고도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궁극적 운명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삶이에요. 저렇게 하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에 보면요, 거듭난 사람을 죄를 짓지 않는다는 헬라어 시제는 뭐냐면 반복적이에요. 반복적.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아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돼지가 말이죠, 뭐 이렇게 오물 속에 완전히 들어누워가도 일어날 줄 모르면 됩니까? 얘기가 조사원이 하고 말이죠, 돼지처럼. 제가 옛날 시골에서 돼지 쳐봐서 알아요. 저보고 뭐 돼지를 안 치는 줄 알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돼지 치는 일을 저한테 맡기더라고. 그래서 돼지 우리가 깨끗하게 물 청소를 하고 집 착 깔아주고, 조금 있으면 돌아서면 또 엉망이야. 그리고 네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출 때 배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해도 모욕하고 침을 뱉고 고문하고 채찍질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도 예수님이 사람을 안 바라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뚜벅뚜벅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이 세상을 용감하게 살아간다 그래요. 용감하게.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배신이 들어와도 어떤 배반이 들어와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비전대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명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배신에서 벗어날, 사람이 꿈이 없으면요, 비전이 없으면 일희일비합니다. 뭐 좋은 소리 들으면 헤헤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각하면 이렇게 막 하늘이 무지는 건 뭐예요? 왜? 꿈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일희일비합니다.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그러죠. 근데 비전과 꿈이 분명한 사람은 중간에 배신이 들어와도 배반이 들어와도 환란이 닥쳐도 뚜벅뚜벅 그 길을 갑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서.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쉽게 휘둘립니다. 누가 말하면 막 좋게 말하면 해 이러고 안 좋게 하면 확 배신을 당하면 막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꿈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걸 넘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어떻게 넘으셨습니까?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어떻게 넘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뿔뿔이 다 도망간데 사도 요한 빼놓고는 그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나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 인자는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 나 인자는 그 길로 갈 것이다. 오늘도 가야 되고 내일도 가야 되고 나는 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28절에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나는 언약의 피를 흘려야 된다. 나는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려야 된다. 이것이 내게 준 사명이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배반과 배신에 넘어질 수가 없죠. 이 언약의 피를 흘려야 할 언약의 피로서 맺을 이 언약, 예수님이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은 비단 개인의 차원이 아닙니다. 유대인만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넘어서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입니다. 대소의 길입니다. 죄 사함을 약속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대의 비전의 길이 배신을 극복하는 길이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 스스로도 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새 언약의 피로 인류의 죄의 책임을 끝내줘야 할 사명이 남아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에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십자가의 길이 보이는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흘려야 할 피의 약속이 있는데 여기서 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실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네. 내가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갈 길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므로, 내 때가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늘의 미랄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 죽을 때가 됐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됐다. 카이로스, 자기 때를 알고 계셨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혼 다 이루었다.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야 할 하나님 주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유다의 배신을 넘어서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비전, 온 인류에게 미치는 복음, 축복입니다. 혜택입니다. 온 인류에게 미치는 죄사함의 언약의 몸과 피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이 있으니까, 구원의 사명이 있으니까 자기 육신마저도 넘어서죠. 이 고통의 십자가, 가룟 유다의 배신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무진장 고통, 이 육체의 고통, 죽음의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기에 그것도 넘어서게 합니다. 자기 육신의 욕망마저 넘어서게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육신의 욕망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뜻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주신 비전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저리 가라고 내 육신의 욕망마저 넘어서게 합니다. 내 육신의 욕구마저도 넘어서게 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이 배신을 넘어서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내 교회를 세우려고 온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 목사가요, 성도들의 배신 때문에, 또 성도들은 다른 성도의 배신 때문에 중간에 멈춘다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까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을 넘어서야 십자가도 지고 부활도 하고 성령도 임하고 교회를 세울 거 아닙니까? 교회를. 우리가 배신을 넘어서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배신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니, 만물이 공허한데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이게 배신을 극복하게 된 게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게 십자가 끝이 아니죠. 그럴 때 부활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그 배신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 바나라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 컨설팅 학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될 때 8가지 일어난다고 해요. 첫째,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될 때 8가지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생기고, 세 번째, 삶의 목적 의식이 분명해지고, 네 번째, 리더십의 영향력은 증대되고, 다섯 번째, 올바른 의사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여섯 번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일곱 번째, 감정이나 정치에 기반한 의사 결정에서 자유로워지고, 여덟 번째, 인생의 혼란함과 산만함을 사라지게.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이 분명하니까 인생의 혼란함과 산만함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배신에 넘어지는 사람은요, 배반에 넘어지는 사람은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기록한 대로 갑니다. 나는 사명대로 갑니다. 나는 비전대로 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나를 가로막아도, 무엇이 나를 실망시켜도 나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일종의 고백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배신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의 길대로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배신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황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2절에 보면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3절에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고. 지금까지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또 배신을 만날 수 있고 또 배반을 만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것도 가장 많이 사랑을 해준 사람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실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1장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미워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아니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아니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아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아느냐. 아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준 과금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기준 과금만 너무 주느냐.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어려움 당한 나라들, 미얀마, 아프간, 나이지리아, 북한, 또 요즘 무슨 나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우크라이나. 주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면 죄 많은 이 세상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래서 실족하게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비통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해도 묵묵히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대로 기록된 대로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보다도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아버지 주어진 길을 잘 달리고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북한, 우크라이나, 미얀마, 나이지리아, 아프간, 에티오피아 모든 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죄 많은 세상에 왜 분쟁이 많은지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주의 샬롬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제 모든 정치 결사체들이 마음과 뜻을 모두해서 보다 더 나은 민주정으로 민주화 제도로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1조 예물 드린 성도 미사오니 기억해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이 예물을 드릴 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경제의 부활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헌금 드린 교우들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교헌금 드린 교우들 이사야 55, 58장의 놀란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구제음 세련금 드린 교우들 하나님께 꾸어준 바 되었으면 하나님 도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건축금 드린 손길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에게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 가운데 확진에 걸린 분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개개인 안전에 방역에 더 신경을 마스크를 꼭 쓰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신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온갖 배신과 시련과 고난 때문에 실족당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으로 온갖 배신과 고난을 극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안에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신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신실함이 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배신과 배반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 주신 비전을 끝까지 이루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장유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참된 자유를 갈구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